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완덕을 추구하는 영혼과의 대화. 예수님, 오 완덕을 열망하는 영혼아, 네가 노력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자주 슬프고 우울한 것이냐? 내 아이야, 내게 말해다오.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영혼, 주님, 제가 슬퍼하는 이유는 제가 진실로 굳은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그 결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그게 바로 너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실패하는 이유는 네가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나에게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자비의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다. 너의 비천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고갈시킬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영원, 예,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큰 유혹이 저를 공격하고 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저를 괴롭히고 좌절시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성득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실망과 근거 없는 걱정, 근심이다. 이런 것들은 너에게 뜻을 실천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다. 모든 유혹들이 함께 힘을 합쳐 덤빈다 해도 너희 내적인 평화를 잠시라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불안함과 실망은 자기 사랑의 결과다. 너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 아이야, 자신감을 가져라. 용서를 받으러 올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용서를 받으러 올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서를 정할 때마다 너는 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원, 저는 어떤 것이 더 좋은 행동이고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들은 장애가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이 지상에서 살면 참으로 투쟁의 연속이다. 그것은 나의 나라를 위한 그다 큰 투쟁이다. 그렇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를 지탱해주고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기대어 싸워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나의 선함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두레박을 가지고 생명의 샘물을 부어올려라. 영혼, 오 주님, 저는 주님 사랑의 빗줄기로 저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여기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갑니다. 영혼들을 정복하러 갑니다. 저는 주님의 안쪽으로 무장을 하고 영광의 타볼산뿐 아니라 고난의 갈바의 산도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혼들을 주님 자비의 샘으로 인도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 안에서 주님 자비 광채가 빛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가 원수를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저는 주님 자비의 방패대로 피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완벽한 한 영혼과의 대화. 영혼, 저희 주님, 저희 스승님, 전 주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항상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해라. 나는 너를 늘 기다리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영혼,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제게 쏟아부어 주신 수많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제 마음을 향기로운 기름처럼 주님 발에 쏟아붓게 해 주십시오. 감히 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싶다 해도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 일생에 단 한순간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네 말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너희 감사는 새로운 은총의 보고를 열었다. 그렇지만 내 아이야,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겠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영혼, 오 저희 자비로우신 주님, 제 마음 안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열어 보이고 싶어 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리자는 이 비밀을 아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그에게 고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열어 보일 수 있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영원토록 주님과 저 사이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 저희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 자비 외투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용서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은총의 삶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주님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정한 어머니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진리를 제게 확신시켜주고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줍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천사들에게는 회개의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자비의 시간도 연장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혼은 특별히 주님 자비의 법정에서 바다와 같은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만납니다.
오 저희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스러운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삶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제게는 가장 귀중하고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빵의 형상으로 제 마음속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제 성득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님께 합치되고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이 저희 것이고 저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 자비의 전능이고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의 혀와 모든 천사들의 혀를 합쳐도 주님 사랑과 자비의 이 신비를 올바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신비를 관상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황홀함에 도취되어 주님, 침묵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은혜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의 박동 하나도 주님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신경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제 영혼 안에서 힘을 더하고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은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사랑과 일체의 삶을 밖으로는 완전한 순결로 기쁜 겸손으로 온화한 침묵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오 저의 가장 다정하신 주님, 주님은 저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흔들릴 때에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종종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빛을 내려주시어 갑작스럽게 알려주신 경우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얼마나 자주 제 영혼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주님 친히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가로막으시면서 제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씌워주셨습니다. 오 예수님, 제가 주님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비하면 흐릿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 저 예수님, 제가 죄인들의 회개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요. 주님께서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제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것은 모두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라면 저는 힘도 건강도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저희 이런 노력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귀한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저는 영혼들이 믿음의 두레박으로 소생을 위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자비의 샘으로 인도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원하는 영혼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만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오 저희 하나님, 제 심장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주님만을 위해서 뛰기를,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자비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즐거움,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더 귀하고 즐겁다. 내 마음의 모든 보물창고가 너에게는 열려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나의 마음에서 가져가거라. 너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인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다. 순수한 사랑의 행위 하나가 불완전한 영혼들의 천번의 기도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준다. 네 사랑의 탄식 하나가 무신론자들이 나에게 범하는 많은 죄들을 보상한다. 내게 대한 너의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극히 미소한 특징 하나가 내 눈에는 한없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영혼 안에서는 난 내가 하늘에 사는 것처럼 군림하며 그 영혼을 밤낮으로 지켜준다. 나는 그 영혼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영혼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준다. 그리고 종종 나는 그 영혼이 청하기도 전에 미리 들어주기도 한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 눈의 눈동자야, 내 마음에 기대어서 잠시 쉬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영원토록 즐길 사랑을 맛보아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인데 가지고 있는 파일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파일이 다 흡수적거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뭐 복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이,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구독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해킹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비정의 집에서 피정을 할 때 되면 이 강의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도 요금, 별도 요금으로 강의료 이래가지고 1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이 시간에 함께하는 또 이 강의 묵상을 듣는 사람들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로사리집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강의를 쭉 다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아무리 작게 쳐도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버는 거. 1시간 강의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잡으면 30분 강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지금 한 200개 올라가 있다고. 그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걸 조금 비싸게 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 제가 이거 돈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잘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잘 듣고 이게 무슨 공짜 강의니까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섭섭합니다. 저는 강의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재주도 없기는 없지만 그러나 이왕 발을 뗀 거고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여정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일기에 나오듯이 용을 써봐야죠. 어쨌든 투쟁을 하고 서로 어깨를 기대고 가야죠. 밀어주고 당겨주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주고 혹시나 유튜브에 올려놨던 그 강의들이 지워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말은 설마 뭐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있을 때 소홀히 하지 말고 저도 힘들게 입을 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잘 들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다른 그 부분들은 성령께서 채워주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들을 제대로 잘 읽으시고 또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지금 어제하고 아랫게하고 이틀 동안 보면 영혼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완덕을 추구하는 영혼하고의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또 완벽한 한 영혼과의 대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일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나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빨리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시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한 영혼이 어느 지점까지 도달해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물론 바울사 성령처럼 예수님께서 따박따박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좋죠. 너는 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얼마만큼 이렇게 했다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잘 안 쓸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읽어드렸듯이 절망하는 영혼일 때, 낙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그게 다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영혼 상태가 나에게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방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고 계시고 이것을 봤죠. 이제는 완덕을 추구하는 영혼하고의 대화.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사 성경 일기를 묵상하고 이 성체 조배를 하고 하나님께 할 자비에 경배를 드리고 이거 뭡니까? 완덕을 추구하는 얘기예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로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고 못 배웠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 보면 가수들이 그 아이돌도 있고 뭐 가수들도 있고 이런 가수들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신문 기사들이 기사나 인터넷 기사들을 가끔씩 이렇게 잠깐 보다 보면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 오늘 회사 이게 잘못됐구나. 물론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애매합니다. 어떤 노래가 정말로 심신장애라든지 불안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뭐 힘을 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뭐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노래들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랑의 개념은 아니에요. 다시 하자면 우리가 절망 속에 있고 또 낙담하고 또 좌절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한정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사랑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느님 앞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찬미를 드릴 수 있는가, 경배할 수 있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본질적인 완덕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정점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랑이다, 사랑이다.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존재시켜야만 사랑이 구체화가 되거든요.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하느님 자체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는 자비 조각들을 모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24시간 중에 내 삶이 자비로운 삶이 계속 되어질수록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하루하루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비로운 일들과 기도와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고 다시금 다짐해 줄 수밖에 없죠. 자, 이렇습니다. 사랑이 한 영혼에게 흘러들어가는 데 있어서 차단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동질성의 문제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랑이라는 통로는 놓여져 있는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도관 같은 그 관을 통해서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동질성의 문제예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A형이라는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피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수혈을 한다 칩시다. 아무거나 넣으면 그 사람 죽어요. B, C, D를 넣죠. B, C, O, 뭐 AB형. A형에게 그걸 집어넣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같은 혈액이에요. 같은 혈액이에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 뭐 자기애적인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사랑을 할 때도 내 사랑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한 동시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본질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성적인 사랑을 닮고, 그게 모상을 닮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혼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하느님 사랑을 본받은 똑같은 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영성체입니다. 영성체예요. 성체성사 외에는, 영성체 외에는 이 동질성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신비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이 신비가 나온 거예요. 이 신비. 성체성사 신비. 응?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좋아졌다?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우상을 약간은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에 있어서 신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혼과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계시구나.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제가 지금 비신자라든지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종파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들에게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구나 정말 이렇구나 이러지만 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신비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혼이 완벽한 한 영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저는 아주 비밀스러운 감추어져 있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성체성사 통해서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런가 보다죠. 인간의 한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만큼 비밀스러운 것이 없어요. 내라고 하는 한 존재의 영혼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걸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에게서 주어져 있는 그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키워나가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한 것을 결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간직하고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무관심. 뭐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지러워요. 그 이야기하면. 영혼의 걱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가 가능한 일인가? 영혼에 대한 영혼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세 생활이 엉망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완벽한 영혼과의 대화에서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데 주님과 저밖에 모릅니다. 이 말은 어떤 부분이냐? 이것입니다. 교회에 우리를 은총 상태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맡겨준 것. 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한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 천사들에게는 어떤 회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천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베엘제불이 하나님에게서 내침을 받죠. 그게 마귀 아닙니까? 그 대마귀 회개할 시간 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적결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무엇이길래 천사보다도 못하게 지어졌는데도 이렇게 한없이 자비로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제 영혼은 특별히 주님 자비 법정에서 바다와 같은 주님의 너그러우신 걸 만납니다. 저희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스러운 사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해성사, 성체성사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밀에 대한 거였고요. 예수님 제 삶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하고도 남습니다. 무엇이냐? 여기에 저희 성덕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은 성덕이에요. 응? 성덕. 한 영혼이 하느님께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래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차고 넘칠 만큼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것은 성체성사의 신비와 더불어서 우리가 자비로움에 헌신할 때에
같은 색깔이 드러날 때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존재시킨다. 그러면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이신 사랑 자체이신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모티브는 완도로 가는 여정에서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완전히 몰입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것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과 기도가 자비로워지면 예수님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이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거 난 그와 함께 살아야겠다. 내가 그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혹시나 부족하고 절망 속에 있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사랑받지 못했을까?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그 잘못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다. 자식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려면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죠. 아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말 실수입니다. 큰 실수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너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가르쳐줘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사랑을 받아봐야만 사랑을 할 줄 안다고요? 천만에. 그러면 성령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사랑할 줄 모르는 영혼이 있으면 옆에서 많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신앙의 길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저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체성사로 넘어가면 바로 이 신비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희 성덕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합치되는 저는 주님께 합치되고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자꾸 일치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일치될 것인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될 것인가? 저런 행동을 하면 될 것인가? 자, 오늘 이 비밀은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이 저희 것이고 저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성체를 했다면요. 하느님 보시기에 내가 스스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양심, 내 말, 내 행동, 태도, 생각 내 영혼 안에 모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건 그걸 인식하고 깊이 성찰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부분이 뭐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다른 형태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느님과 합치가 되고 내적인 무엇이 되고 하는 선한 일과 자비 행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실을 아는 영혼은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머물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함께 내 피와 살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은 자비 행위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자기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그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줍니다. 왜? 자비는 악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제물로 밀어넣어버립니다. 이게 자비 행위고요. 인식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선한 일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선한 일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자비기도 여러분들 바치시잖아요. 기도를 바치시기 전에 잠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왜 영성체로서 나에게 오셨으니까 함께 이 기도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 시간 됐네? 기도할 때 됐네? 그렇게 해서 기도 바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는 주님과 일치적으로 제약하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냥 교류를 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틀렸다 맞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게 빠른 성덕에 도달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영혼이 예수님과 더 빨리 일치할 수 있느냐,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1번이죠. 1번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영혼이 훨씬 더 빠르게 성덕에 도달합니다. 완덕에 도달해요. 여기에 끝으로 이 부분만 시간이 이제 돼서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너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도록 너는 기여한다. 나오죠 분명히.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사랑의 결과예요. 그것은 불안함이나 실망, 좌절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감사하는 행위죠. 결국은 이것이 은총에 협력하는 삶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마음은 급한데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면서 일기책을 또 보시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다 다루지 못했던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은총을 청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오늘 묵상은 더 깊이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도 함께 보내주시도록 청하면서 이 시간 보내겠습니다.